욥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26장 1절부터 14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그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여기까지 파트를 읽겠습니다. 이 욥기 26장은 빌닷의 말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빌닷이 이제 욥에게 한 말은 욥기 25장에 나와 있는데, 이 빌닷의 말은 틀린 말이 없어요. 욥의 말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틀린 말은 없는데 둘 다 사랑으로 말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빌닷은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랑이 없는 말을 한 것이고, 욥도 옳은 말을 하는 것이죠. 욥의 말을 들어보면 결국 이런 내용입니다. 빌닷을 비난하는 내용이에요.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준다. 어떻게 보면 이 빌닷도 욥에게 옳은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욥에게 정말 이 상황에서 욥에게 때에 맞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욥의 상황은요. 욥에게 네 죄가 뭐고, 네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저질렀고, 그 죄 때문에, 네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네가 된 거다. 그 죄를 깨달아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빌닷은요. 그러나 욥에게 일어난 일들은 빌닷이나 또는 엘리바스,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빌닷이나 엘리바스나 보면 욥에게 일어난 일들을 자기들의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건 네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난 원인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권면하는 것도 잘못됐고, 뭐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해주는데 그 말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런 것이 바로 지혜가 없는 것이죠. 이 빌닷의 말은 욥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지금 욥은 일어설 힘조차 없고 말할 기운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력 없는 팔을 네가 잘도 구원해 주는구나. 네 말이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보기에 내가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친다. 어떻게 보면 욥은 비난하는 거죠. 근데 빌닷의 말은 언뜻 보면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전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때에 맞는 말이 지혜로운 말이죠. 빌닷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지 은연중에 욥에게 과시를 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자기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런 빌닷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 또 각자의 모습이죠.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그건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빌닷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막 이야기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이런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죠. 이 빌닷에게 대해서 말하는 욥의 말도 또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좀 내게 도움이 안 되는 말을 하면 이렇게 욥처럼 또 반응하는 거예요. 빈정대면서. 아이고, 그래 참 많이 한다, 많이 알아. 네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러냐 하면서 빈정대는 것입니다. 욥은 5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너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날 가르치려고 그래,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네가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네가 그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나를 가르치려 들어? 이런 마음으로 욥이 빌닷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닷과 욥의 대화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빙자해서 말싸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지식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말싸움하는 거고, 내가 너보다 더 하나님 많이 알고 있어, 내가 너보다 더 영적이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이런 빌닷의 태도와 욥의 태도가 우리 모습, 각자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너보다 더 영적이야, 내가 너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체험도 많고, 내가 너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더 많고. 우리는 첫째, 사랑이 없으면 옳은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옳은 말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의는 의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올바른 행동은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다면 옳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내가 그 이야기하는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말하는가? 우리는 다 내가 너 사랑하니까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라고 하는데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너 정말 아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보통 그런 말 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아끼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앞에 붙이지 않아요. 내가 너를 정말 아끼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아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보통 그런 말들을 앞에 굳이 붙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려고 한 말을 왜 합니까? 혈기가 나서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하게 되느냐? 우리 속에 혈기가 나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이 없다면 잔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다 자식들 잘 되라고 뭐 하는데 왜 잔소리가 되냐면요, 못 참아서 하는 말들이에요. 화가 나서, 인내하지 못해서 막 퍼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들에 내가 너한테 잘 되라고 그러지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부모가 오래 참지 못해서, 사랑을 오래 참는 건데 오래 참지 못해서 격분해 가지고 말하는데, 부모들은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라고 포장을 하는 거죠. 포장. 이 빌닷이나 욥이나 둘 다 말싸움을 하는데 뭘 가지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한 지식을 가지고 포장하고요, 하나님께 관한 어떤 영적인 내용을 가지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 포장지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상대방을 꺾어 누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빌닷은 욥을 꺾으려고 했던 거고, 욥은 빌닷을 꺾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은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결국은 싸우는 것입니다. 옳은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할 때 이것이 참, 목사인 저도 이게 참 새겨들어야 되죠.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나 자신에게부터 먼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면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권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권면할 때가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권면을 받을 때도 안 된 거지만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권면할 때가 아직 안 된 것이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하는 많은 말 중에 대부분이 잔소리인 이유가 자녀들에게 권면할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사랑 없이 화가 나서 얘기합니다. 분노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 권면해주는 말을 해야 될 때는 언제냐?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품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권면할 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욥이나 빌닷은 지금 어떤 말을 해도 사실은, 물론 우리는 이들의 말 속에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욥과 빌닷이 두 사람이 앞에 있고 여러분은 또 제3자로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남 얘기니까 말싸움한다 그러지만 우리도 이 욥에 둘러싼 새 친구들처럼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도 또 사랑 없이 막 말로 공격하고 권면한답시고 하면서 또 누가 내 말을 받아쳐요. 이거 봐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꺾어 누르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들 대부분 대화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로 꺾어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빌닷과 욥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보다 하나님에 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하신 분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빌닷과 욥의 말을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에 관해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깊이. 죽은 자들의 영들의 상태에 대해서 욥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북쪽을 허공에 폈으며 구름을 땅이 없는 곳, 북쪽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고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신다. 이거 누가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연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욥에게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간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자연계시입니다. 자연계시. 이게 뭐냐면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에 대해서 욥이나 빌닷이나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거든요. 오늘 그냥 뭐 해가 떴고 오늘 미세먼지가 많구나 뭐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지, 이 욥이나 친구들 대화를 보면 이 자연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에 대해서 평상시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자연 만물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수면에 경계를 그으신다,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다,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고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이들은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생각해 왔던 거예요. 우리가 이들을 지금 말싸움한다고 비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말의 내용 중에는 내용 자체는 맞는 말이 많거든요. 이들을 보면 그냥 흘러가는 구름 하나도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이런 것들을 평소에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했던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 우리가 욥을 결코 욥의 신앙을 판단할 위치가 아닙니다. 욥은요, 자식들이 순식간에 다 죽었을 때도 입으로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신 있습니까?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단 한마디도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동시에 자식들을 다 잃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다 잃었는데 단 한마디도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나마 살만한 재산까지도 하나님 완전히 걷어가 버리셨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나 욥은 단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욥의 신앙이란 걸 알아야 돼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욥은 단 한마디도 입술로 원망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동방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욥은 가장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욥과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물론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마음 때문에 욥이 그것에 또 분노해서 또 화가 나서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욥이 얼마나 성경도 없는 시대였는데 어쩌면 이렇게 자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했을까? 그것은요, 욥이 평상시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경외했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14절, 이거는 욥에게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부분이죠. 보라, 이런 것들,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사실은 빌닷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으로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도 과학적인 지식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 자연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시고 그거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과학적인 지식이 많은 거지, 과학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 욥은 이렇게 깊은 묵상 가운데서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아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중에 아주 일부분밖에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욥은 일시적으로 친구들과 어떻게 보면 논쟁적인 형식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우시고 내가 아는 거는 단편밖에 모른다.
빌닷에게도 네가 하나님 많이 안다고 자랑하지 마라. 네가 자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안다.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많이 알아봤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내가 단편밖에 모르는 것이다. 빌닷은 욥의 말을 들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도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아는 거 일부분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아시는 분들이요, 하늘나라에 있으신 분들이 순식간에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뛰어나게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와 이 땅에서의 삶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봐야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뛰어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영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이 땅에서 가장,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보다 더 뛰어나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위대한 철학가, 사상가, 정말 가장 깊은 생각을 하는 분들, 그런 경지에 이르는 분들이라도 하늘나라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못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참 지식을 안다면 우리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겸손해져야 참 지식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권면해야 된다면 사랑 없이 권면하는 것은 잔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나는 사랑으로 말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식으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가? 늘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다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감사하고 나를 붙드시는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속에서도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겸손하게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잔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잔소리는 사랑 없는 옳은 말은 다 잔소리입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의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옳은 일들은 옳은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잘 판단하고 쉽게 심판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자신을 깨닫고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리에 있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른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참된 마음을 그리고 참된 행실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